사랑의 하나님,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과 함께 우리에게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로 드렸고요.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꾸준히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너무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2020년대를 보면은 한 해 많이 힘들었던 해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어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2025년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완쾌되었다는 것을 카톡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사실 빨라지지는 않는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은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특히 지난주에 휴일이 중간에 끼고 나면은 이번 주도 그러는데요. 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말이 있죠. 40대는 시간이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 70대는 70마일로 90대 되면은 시간이 얼마 빨리 가는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25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다시 돌아오러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 문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It's not up here.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데요. We wanted to hear the babies' cries in the sanctuary. Amen.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마지막 시간에 대한 때, 그 때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말세를 얘기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등등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혹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25년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 sober,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제와 맑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을 보니까, 한국말 설교 공동번역을 보니까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예, 쉽습니다. 새 번역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삼가라는 말과 조심하라는 말이 같은 말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맑은 정신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다들 마음이 들뜹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연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 holiday season, 이제 그렇게 extended holiday season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들, 저도 이번 주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들, 또 회사에서는 연말 파티다, 또 동호회에서 그들만의 어떤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갔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모이는 뭐 동창회 모임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모임들로서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왜? 기대 때문에 들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들떠 있을 때, 흔들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은 들떠 있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흔들리는 마음과 차분한 마음은 어떤 목적을 위함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목적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차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 that you can pray.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고 흔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뜬 마음으로 기도 잘 안 되죠. 들뜬 마음으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들이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째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연말이다, 파티다 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지나는 해를 보내며 다가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송구 영신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송구 영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분주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로서 한 해를 청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 해를 보내며 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되이 예배했던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대신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좀 평안할 때는 기도에 소홀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2025년도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다고 그러죠. 시작도 중요하고 진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잘 달렸다고 합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끝까지 달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시간, 그 무엇보다도 차분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과 자세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관계 회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을 말을 하면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이 헌신적이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 앞에다가 뜨거운 deeply, fervent라는 그 단어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 뜨겁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eply, 깊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fervent, 열렬한 혹은 강렬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그 deeply 또 fervent뿐만이 아니라 without ceasing, 멈추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열렬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힘들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 얽힌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열렬하고 강렬하게 하는 사랑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실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보다 조금 더 나은 받으면 주는 그런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죠.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사랑과 이 조건부 사랑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면 됐지.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 사랑과 이 조건부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주지만 않고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또 주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한 사랑, 강렬한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이 거부하는 사람을, 뜨거운 사랑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참 힘든 사람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요,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뜨거운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 사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과 내 기분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말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뜨거운 사랑은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친자식 둘을 죽인 북한군 인민군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입양한 양자를 볼 때마다 그 손에 죽은 두 아들이 생각났다고.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는 그 입양한 그 사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지적인 사랑, 의도적인 사랑, 열렬하고 강렬한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은 얽힌 관계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2025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믿음의 형제 자매 한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하지만, 또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뜨거운 사랑은 열렬하고 강렬하고 의지적인 사랑으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한 해가 가기 전에 서로를 향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2025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기도와 이 뜨거운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많은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 의도적인 사랑, 열렬하고 강렬한 사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랑, to the very end,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를 섬기는, 발을 씻어드리는 섬김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뜨거운 사랑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열렬하고 강렬한 사랑입니다. 크리스천 싱어 중에 제레미 리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love is fierce. 그의 사랑은 격렬하다. His love is strong. 그의 사랑은 강하다. It's furious. 그의 사랑은 맹렬하다. 사랑을 가지고 fierce, strong, fu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흔하지 않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은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거나 조건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격렬하고 강하고 맹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의 격렬하고 강렬하고 맹렬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의 기도에 이 공생의 기도는 공생의 마지막 기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그 기도인 만큼 뜨거운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1시간씩 3번씩 땀이 핏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처럼 보일 정도로 그 열정적인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기도에 힘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도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그 손양원 목사님과 그 양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녀예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던 그 2010년도에 참 평안이라는 그 매거진에 실렸던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 손동희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어떤 말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죽도록 기도하셨겠죠. 죽도록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으니까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도록 기도하셨겠죠.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셨던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아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2025년도 지나가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기도로서 참 그 시간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 닮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